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도무지 버려둘 수 없어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건지시고 옮기시고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호흡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동행하심으로 주의 붙드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정한 참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안에 있는 강건함으로 새롭게 빚으시며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향의 지시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온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하였지만 그 패역함 가운데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칭송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참으실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머무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펴보면 40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조금 더 앞선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할 때에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권면하고 전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패역함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주 안에 있는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지요. 그 패역한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 이전까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내 속에 원하고 바라는 그 주장함을 줬던 삶이, 그 패역함이 이제는 돌아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에 순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전까지 패역함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와 사망 가운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세례를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셨고, 그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일진데,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가운데 한 번 더 강조하여서 나타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또한 그러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 보이기를 원하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모양은 같아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모양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여서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점검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사울은 자신 가운데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죽일 자는 죽이고 남기고자 하는 것들은 남기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 사무엘이 나와 사울에게 견책할 때에 오히려 변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러하였다라고 하였던 모습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수양의 기름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웃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있었지만 웃사와 묻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였던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대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내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항상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바란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보니까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오래전 미국의 한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굉장히 큰 부자이셨는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이러한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아이를 5이나 키우고 계십니다. 참 무척 어렵게 살고 계시죠.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마다 꼭 5센트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그 여집사님을 대신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으니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부자 장로님은 5센트의 20배나 되는 2달러의 헌금을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고민하는 가운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목사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집사님, 장로님께서 집사님의 사는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아보시며 집사님을 대신해서 매주 헌금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받은 여집사님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지요. 집사님, 왜 우시나요?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참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그 5센트를 바칠 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을 저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이 집사님의 그 말 가운데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를 발견한 목사님과 장로님은 주 앞에 깊이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였지만 이 장로님은 한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할 뻔한 것이었지요. 이 여집사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오늘의 형편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 그 빼앗길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붙잡고 주를 위해 주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그 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씨름하는 자들, 평생 주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 다른 박지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삶을 참으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삶을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에 풍성케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의 일 가운데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한날,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품게 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방법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11월 21일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참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자들과 또 그 세움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하고 서기를 원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의 기뻐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과 우리 환우들의 모든 형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